할렐루야. 우리 계속되어지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종종 천국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일까요? 무엇인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또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내 외적인 요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죠. 너무도 지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무엇인가 힐링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해 주었을 때, 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 감격스럽거나 황홀했던 그런 음식이나 상황들을 만끽했을 때,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의 순간 앞에서 그 현장을 인생샷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또는 SNS를 통해서 그 감격의 순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남겨두기도 하죠. 왜요? 그 천국을 느꼈던 그 순간을, 그 행복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천국과 같은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스스로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나요? 분명 앞서 표현했듯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믿는 자라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과 거리가 멀거나, 또는 죽어서 가야 할 그 어떤 소망하는 장소나 공간으로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로부터 완전해질 수도 자유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늘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죄악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주하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천국보다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하여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천국.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천국. 우리는 그 갈림길 안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속에서 그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보다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늘 복음해 주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오늘도 꿈꾸고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을 단촐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들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앞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 선포했던 자,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앞서 예비한 자,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가 30살이 되었을 그 무렵에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그가 서기 28년경에 유대 광야, 즉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 유대 광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빈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복음을 선포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버려두어서 거친 들판이 되었던 유대 광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에는 이 그 지역적 특성에는 함축되어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천국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 가장 거친 들판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연약한 죄의 그 쓴 뿌리로부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그에 대해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 곧 그를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선포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죄와 슬픔이 없는 곳, 분노와 시기가 없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황홀한 음식을 먹거나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곳에서는 슬픔이 없을 것 같고 분노가 없을 것 같고 시기가 없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죄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요, 그 때를 맞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데, 곧 회개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잠시 이 단어의 세 가지 단어의 뜻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회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후회나 반성,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바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천국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는 죽어서 가야 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천국을 경험하지만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에 죽어서 가야 할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요? 나의 삶에 실제로 다가오기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개념, 그것이 우리가 바라며 소망해야 할 천국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죄로 덮여져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변화되어질 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도래한 천국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그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한다면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의 삶이 지옥과 같은 현상 속에서 슬픔 많은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천국은 무엇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가장 거친 들판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야 하는데, 그 회개가 곧 주에게를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바라본 이 천국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천국은 어떤 의미였느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즉 그들이 바라본 천국은 무엇이냐? 늘 외지의 다른 국가에 의해서 자신의 국가가 매일매일 침략을 당하고 왕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게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옵소서.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다른 나라의 노예로 속국으로 침략당하고 그렇게 심판당하고 망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통치해 주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으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여서 다시 한번 재건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본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천국은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로만 존재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시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고 그 시작이 가까이 옴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천국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천국을 다시 한번 정의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다스리심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폐허가 된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천국이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천국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짐을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 또는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 또는 메시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는 그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도살할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 흠없는 정결한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일말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대속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기꺼이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완전히 이루실 재림의 때까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바르게 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사 영원한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통해 천국을 선포하기 위하여 직접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메뚜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석청을 통해서 스스로 율법적으로 정결해지기 위하여 검소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며 그러한 음식을 먹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가장 검소한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앞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근방 사람들이 모여 세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주 앞에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며 진정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담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 불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며 죄 씻음의 정결 예식인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 두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곧 바리새인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사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하면서 활보하고 다니는 그러한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을 목표로 해서 지극히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을 하면서 기준을 삼으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찾는데 치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자신들이 규정을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율법의 행위들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표징이다, 그것이 기준이다 라고 내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모세의 율법이 쓰여진 근본 정신을 깨닫기보다는 그 형식만을 강조하며 남을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사두개인이란 당시의 유대 사회의 주요 기득권층 중에 한 명이 사두개인입니다. 왜 그들이 기득권층이었느냐? 지금 현재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위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막 아부를 하고 그들에게 더 친한 척을 하면서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적당히 이방인의 지배자들에게 협력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 이외의 모든 책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요,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보이는 율법 속에 율법의 행위와 그 기준만을 내세워서 스스로를 경건하다 칭하며 그 행위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던 사람들, 그 정죄하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이 두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가 이 세례를 받는 베푸는 이 현장 가운데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들이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현장이 정말 이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내세운 이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독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욕을 한 거예요. 면전에 대놓고 야 삐야 라고 욕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정한 천국을 맞이하기 위한 주께 나아감이나 진심이 없이 오로지 형식과 율법의 행위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덮여진 이 세상 속에서 율법의 행위와 그 기준들, 규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에 이바지할 큰 공로나 업적을 세운다고 한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현자가 되고 공자가 되고 맹자가 된다 한들 우리는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짓는 죄, 보이는 행실의 자범죄든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완전해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 의인이 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죽을 똥살똥하면서 의인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다 한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천국일까요? 만약 그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천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지쳐 쓰러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거든요.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는 얻지만 누군가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밟히게 되고 누군가는 통제를 당하며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분쟁이 없을까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을까요?
그것은 결코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내면의 후회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열매로까지 이어지는 것. 우리 앞서 바라본 8절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반드시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는 없는데 말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로만 율법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언제든지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삼을 수 있다. 내가 그 촛대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곳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리고 매일 주일 성수를 잘 지킨다고 해서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오늘 또 매달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또 변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 가운데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 피 터지게 싸우며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찾아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을까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았을 때 늘 저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은 했지만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늘 그 문제 앞에서 걸리고 또 걸려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오늘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의 삶에 매일매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